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새해 인사 말 중에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 기분이 좋아지는 새해 인사이기도 하고 덕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꽃길만 걷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김동건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11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토크쇼에 소녀 가장이 초대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동생과 할머니와 함께 산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소녀는 자신도 남들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듣고 있던 진행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고 소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소녀는 동생과 함께 대공원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평소에 타고 싶었던 바이킹 놀이기구도 타고 싶다고 부끄러워하며 말을 했습니다. 김동건 씨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비용은 자신이 될 테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4,750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4,750원에 상세한 사용처도 밝혔습니다. 입장료, 아이스크림값, 바이킹 요금, 대공원까지 가는 버스비.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얼마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4,750원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이 있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꽃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발견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꽃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꽃이 있습니다. 꽃길 인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하나님이 왜 세상에 꽃을 만들어 놓은지 아냐고. 사람들이 너무 인상 쓰고 살아가니까 환하게 웃는 꽃을 보며 얼굴 좀 피고 웃으며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꽃길을 걸으며 환하게 미소 지으며 즐겁게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꽃처럼 이웃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도 아니라면 그거는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이에서 피곤함을 얻었거나 사람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친 분이 있으면 다 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오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간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마음의 소원이란 게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아무 것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만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사실 다 나에게 좋은 것이고 유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요, 내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이 많이 있는데 그게 내일 나에게 해가 될지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은 유익되지 못한 것인 줄을 알면서도 억지로 욕심 부리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전쟁 놀이를 하는데 거기에 총싸움하고 칼싸움 하는데 더 실감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 나 진짜 총 사줘, 진짜 칼 사줘. 그러면 그거 아이들에게 사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람이 정욕대로 사용하려고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릇된 동기에서 간구하는 것은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이 정욕으로 쓰려고라고 하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요, 쾌락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취미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경만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만 그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에는 적당한 휴식도 필요하고요. 운동도 필요하고요. 오락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선을 넘어간 것을 말합니다. 쾌락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종류의 쾌락이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쾌락에는 주님 영광도 없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열매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천국의 기쁨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간구, 진실하고 참되게 구하는 자의 간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인생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생활이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여기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게 매달리다, 그런 뜻입니다. 선을 행하되 여호와께 매어 달린 상태로 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나 매어 달린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 달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것은 겉으로는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고 행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처럼 보여져도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생활이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생활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이란 신앙에 있어서 서로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성실하지 않은 존재와는 신뢰를 쌓아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곧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영원히 지속됨을 알기에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라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약속에 따라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그분의 성실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구원과 영생의 소원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활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불평과 시기의 마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란 문자적으로 파괴적인 행위를 일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주저앉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어떤 것이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어떤 말을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말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이 과연 그 사람을 일으키고 힘을 주고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그 사람 주저앉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인가? 생각하면 돼요. 세우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란 파괴적인 행위를 일삼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화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란 불법적인 일을 계획하고 계속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시기하다라고 하는 말은 질투하다, 부러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있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 우리 마음에 풍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더라도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만 손해입니다. 우리가 왜 악한 이들로 인해서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시기는 일종의 부러움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한다면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거창한 일을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이나 푸른 채소는 어느 한철에는 그 잎이 무성하도록 잘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시들고 말라버리듯이 악인의 형통함도 풀과 채소처럼 일시적이며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아무리 번창하는 것 같아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은 시간 문제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의의 길을 멈추고 선한 일을 중단할 때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이웃을 위하는 일이고 복음에 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중단하는 이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것은 악한 원수 마귀가 춤추며 좋아하는 일입니다. 에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들 얘기거리 되면서 욕 얻어먹으면서 내가 이 일을 뭐하러 하겠어? 아이,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 한쪽에는 불평과 시기의 마음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올바른 방향입니다. 30편 37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결코 형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침받은 의인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의인들의 자녀가 거지가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눈에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때에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과보호 가운데 자라가던 그녀가 18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받은 충격 그리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되어져서 자살을 생각합니다. 죽기 위해서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남은 한 손도 온전하지 않고 손가락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매일 자기 병실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두 자녀를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남은 3개의 손가락으로 처음으로 1개의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했던 때의 일은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분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대구르르 굴러가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져서 제멋대로 굴러가는 감자를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식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나의 마음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초조감과 무서운 힘으로 덮쳐오는 절망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조금만 더 계속되었더라면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처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손가락 3개로 식칼을 든 채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흙이 가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약함을,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정신없이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 마치 잔잔한 물가에 차츰차츰 물이 차오르듯이 형용할 수 없는 편안함이 나의 마음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는 정말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급히 다른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을 반으로 쪼개놓았습니다. 둘로 쪼개놓은 감자의 반을 도마 위에 얹어놓고 칼로 윗부분부터 껍질을 벗겨 나갔더니 마치 감자가 도마 위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승리감에 나의 기쁨은 충만했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네코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네코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요네코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때로 힘들고 신앙생활에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구원 얻은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